저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정말 잔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들 혹은 집안 식구 7명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는 사무엘서하 21장 1절에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의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곡절을 보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다윗의 임기 후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이고 갈증에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정말 극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아파하듯이 3년의 가뭄은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임금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큰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는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사울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파죽지세로 막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합니다.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도 패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좀 과한 얘기로는 2등 국민이 된 겁니다. 이 2등 국민이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왕이 되면서 어떤 잔인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건 기브온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기브온과 기브아가 이름도 비슷하죠.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마도 자기의 기브아를 왕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기브온에 무슨 악한 일을 행한 듯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근데 이 피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 가뭄을 준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가뭄을 주었습니다. 이상하죠. 사울 시대에 가뭄을 줘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가뭄을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깨닫고 다윗이 기브온에 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사울이 너희한테 잘못한 것 때문이란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가문에 7명의 남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서하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셨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말 7명을 넘겨줍니다. 나무에 달겠다라는 겁니다. 꼭 십자가에 달듯이 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달겠다라는 히브리어가 호카아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호카아눔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전에 딱 짰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팔과 다리를 잘라서 전시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팔과 다리를 잘라서 전시하는 겁니다. 반을 쪼개갖고.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끔찍한 게 기록되어 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여기에는 고대의 계약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쪼갭니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쪼갭니다. 그리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쪼개고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쪼개진 재물과 같이 우리가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송아지 반으로 잘랐잖아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반으로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계약의 어떤 중요성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서 21장에는 정말로 팔다리를 잘랐던 건 반으로 잘랐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 위에 매다 놓고 전시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울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에 잘못한 것 때문에 가뭄,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들의 안갚음을 하게 했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쳤는데, 그들을 죽였는데, 기브온의 원한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이 언제 죽었냐면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보리를 거둘 때는 약 3월에서 4월입니다. 늦은 비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들어갈 때입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저수지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을 겁니다. 우기의 마지막 끝자락과 건기의 시작점에 이들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사시사철 내리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잠시인 두 번의 시기,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 비를 받아서 저장해야지만 건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과 같은 끝자락, 사울의 아들들을 달아났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비가 안 왔냐면 14절에 의하면 가을 추수 때까지 안 옵니다. 즉 봄에 끝자락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3월입니다. 가을은 언제냐면 10월 정도입니다. 즉 6개월가량이 이렇게 잔인하고 혹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립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참한 희생과 이 무지막지한 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건기에 목마르고 하나님 비도 내려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 된 게 뭘 잘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행한 사울의 아들 7명을 죽인 게 뭔 잘못이지? 라고 점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당장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죽인 일이, 혹은 복수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 속에는 다윗의 정적인 사울 집안을 없애고 싶었던 다윗의 흑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 집안을 없앴구나.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원수인 사울 집안을 갚았구나. 기브온과 다윗,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다가 영화 제목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영화 제목을 보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영화 제목은 어벤져스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로 어벤져스라는 말이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영화의 SF 장르인데 복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많이 나왔던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막 여러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모아놓은 그 그룹이 어벤져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맞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구를 대신해서 복수하겠다라는 이름으로 각오로 지은 이름이 어벤져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 폭력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많이 등장합니다. 힘을 막강하게 가진 사람이 그 폭력으로 악을 무찔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적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구원하는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변호사를 잘 써서 풀려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횡령을 했는데 전관예우라고 검사나 대법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써서 풀려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의에 참을 수 없는 거죠. 법의 무력함, 정의의 무력함을 보고 힘 있는 자의 힘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기브온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느냐? 가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은 그냥 계속 지단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언제 비가 내렸냐면 다윗이 사울의 시신, 사실은 사울의 시신의 죄입니다. 그 죄를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가져왔을 때, 그리고 처참하게 달았던 그 시체를 7명의 시체, 뼈만 남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의 가정묘인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안장해 줬을 때 비가 내립니다. 즉 폭력적인 복수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내리냐? 사울의 뼈를, 죄를, 7명의 아들의 그 처차원 죽음의 뼈를 다윗이 사울의 가정묘에 묻어줄 때 비가 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사울의 명예를, 기브온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비 내리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스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즉 사울의 7 아들들 그들이 나무에 달렸으면 바로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달아났습니다. 저주하는 거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리에 리스바가 갑니다. 리스바가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고 그리고 7명의 사람 중 2명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가서 뭘 합니까? 그 시체에 새가 내려와서 쪼아먹는 것을 막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든증승이 찾아와서 뼈와 살을 막 집어먹을 것 같이 달려드는 것을 막습니다. 그걸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밤낮 잠도 못 자고 리스바가 7명의 시신을 지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손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투정하는 분이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입니다. 그 모습을 들었던 다윗이 변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뼈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바의 그 행동 때문에 변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리스바의 행위 6개월 지진하게 했던 그 행위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 사울의 시신이 있는 곳을 먼저 갑니다. 내가 사울을 명예훼손했구나. 사울을 안장시키지도 못했구나. 내 앞에 왕이셨는데 그 왕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7명의 시신 또한 수습합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이 명예의 회복은 단순히 사울 가문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명예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원한의 진면목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우받게 해줌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복수의 눈이 멀고 정치적인 야욕의 눈이 멀어서 사울의 가문을 희생시킨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킬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청소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경비 아저씨도 가끔 만납니다. 그분들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아파트가 냄새가 엄청 날 거고 지저분할 겁니다.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죠. 분명 그들이 임금을 받아서 노동하지만 그 어렵고 좀 힘들고 혹은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귀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명예롭게 대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제 마음을 두드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당신네 청소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가 대학교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는 그들의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고, 한 가지 지표는 임금이 가장 적은 직원들과 가장 높은 행정직원의 격차이다. 총장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총장님, 자신이 1년 동안 청소부의 봉급을 받고 교환할 생각이 있냐? 청소부와 자기 임금을 교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야 된다. 왜냐? 둘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낮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아픈 겁니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죄송하지만 배운 것이 없다고?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가 병든 거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도 명예를 회복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나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은 웬만하면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켜 먹으면, 저희 집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입구에 있는 현관에서 인터폰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10층이니까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항상 먼저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배운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분들이 빨리 가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보내서 엘리베이터에서 웬만하면 그 배달하시는 분이 내리지 않게 합니다. 받고 바로 내려가게. 그분에 대한 저의 존경이고 그분의 삶에 조금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존경해줘야 되고 배려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기본 다윗이 했던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 수리하는 분들,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가장 늦게 주무십니다. 그분들 존경해야죠.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찰 집사님들은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착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 대부분의 사찰 집사님들이 어쩌면 저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노동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열고 밤늦게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귀한 대접을 해야죠. 근데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장로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서 사찰 집사님이 장로가 되면 곤란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사찰 집사는 장로가 되면 안 되나? 그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그들의 삶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국가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막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이 될지 의심입니다. 일부에 나온 그 사람들의 나쁜 이야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그들의 아픔을 짓밟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또한 강제로 납북된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잊혀버린 작품들을 회복하는 것도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많은 명예를 회복시켜줄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꼭 가뭄과 같이 찾아옵니다. 가뭄과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명예를 귀하게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귀하게 대해주라고 한 여인, 리스바라는 여인이 6개월 동안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썩어가는 시체 앞에서 새와 들짐승들을 막은 겁니다. 왜?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리스바는 사랑의 눈으로 가족을 봤기 때문에 서슬퍼란 다윗 앞에서도 6개월 동안 자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과 짐승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런 리스바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계약을 파기한 인간, 그들을 위해서 계약 내용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자기 몸을 반쪽으로 찢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기의 몸과 같은 휘장을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휘장이 찢겨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독대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자신의 집이, 자신의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 반으로 찢긴 겁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계약을 안 지켰다고 인간을 찢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찢는 행동이 바로 휘장을 찍는 행동입니다. 성전의 휘장을 찍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인간을 사랑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그 희생의 모습을 리스바가 했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걸 잘 생각하고 살라. 서로 귀하게 대하라고 십자가와 휘장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리스바의 외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리스바가 그 시체를 만지며 힘들어했던 것을 바로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을 때 사랑의 눈 떠서 우리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속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만약에 누군가의 명예가 손상됐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갈등으로 가문 이 땅이 은혜의 비로 채워질 거라고, 단비로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리스바가 가족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쳤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회고하고, 그리고 너희가 너무나도 계약을 어겼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바라봄으로 서로의 명예를,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